할렐루야. 우리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3장 1절과 4절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빛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급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드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의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개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을 이어서 이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는 애굽의 왕으로서 즉 애굽을 얘기하고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였으므로 애굽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게요. 블레셋은 어떠한 나라인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일단 4절에 보면은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져 있습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섬 즉 크레타 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섬 사람들이었는데 세가 확장되어지면서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 도시들을 만들어서 세워서 연합 국가를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5개의 도시가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렇게 5개의 도시가 뭉쳐져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게 되어졌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블레셋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도 사실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굳이 비유하자면 바이킹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섬사람으로서 약탈을 일삼고 주변국들을 주로 침탈하면서 곡식들을 뺏어오는 주로 그런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어졌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삼손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추수한 것들을 1년치 수확물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이 이제 왕성해지자 블레셋이 점점점
쇠퇴하게 되어지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면서 나라가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처럼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강대국과 애굽이라는 이제 가장 큰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으려고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투 가운데 사이에 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제 바벨론이 진짜로 전쟁하게 되어지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BC 609년에 1차 갈그미스라는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맞붙게 되어져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예루살렘도 유다에 있던 유다 왕인 요시아 왕도 이 전장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게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나옵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론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덴 강에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자 유다는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살렘을 왕으로 세웁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여호와하스로 바뀌게 되어지죠. 근데 이 유다가 애굽이 올라가면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둘이 힘이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무승부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무승부로 끝나고 내려오는데, 유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살렘이라는 그 여호와하스 왕이 세워졌는데, 이 여호와하스는 당시에 이제 도종 대신들이 우리 요시아 왕을 죽였으니까 원수를 갚자고 반애굽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애굽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하스를 폐위시켜 버리고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대신 세웁니다. 나중에 이 엘리야김의 이름이 바뀌어서 여호와김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자신들의 분봉왕으로, 쉽게 말하면 허수아비 왕으로 애굽에 종속시켜서 이스라엘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4년 뒤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애굽이 다시금 침범해서 올라가는데, 이번엔 예전같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하나하나 나라, 유다도 쳐야 되고 블레셋도 쳐야 되고 아수르도 쳐야 되고 전쟁에서 올라갔는데, 예전에 다 이렇게 밀고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번에도 바벨론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리 다 준비해져서 애굽이 올라왔을 때 그것들을 다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제 애굽이 밀려서 블레셋이 아니라 바벨론이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이 유다에 있던 왕이 애굽에 봉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침공하면서 왕을 또 바꿔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이 이제 간신히 바벨론에게 충성하겠다고, 내가 바벨론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목숨을 거졌는데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한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포로부터 조금 벗어나기 원한다. 내가 당신이 원래 나를 분봉화로 세웠지 않느냐. 그래서 애굽에다가 이제 친애굽파가 되어져서 바벨론한테 반기를 들려고 했는데, 결국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침공하여져서 바벨론으로 이제 이 여호야김을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야김에 끌려가게 되자 그의 아들인 18세였던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후 2차 바벨론의 침공이 오면서 이제 그 아들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마따니아라는 사람을 시디게아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세워진 마지막 왕이게 된 것이죠. 시드기야 왕도 나중에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도움을 받으려다가 결국 3차 침공으로 18개월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들도 죽게 되어지고 자신도 두 눈을 잃으면서 비참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어졌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때 올라갈 때 1차 때인지 2차 때인지 정확히 역사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애굽이 그 블레셋하고 바벨론하고 전쟁하는 올라가는 가운데 블레셋이 멸망될 거를 예언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다시 살펴보면요, 길가마스 전투 때 블레셋의 멸망을 묘사해 주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물이 북쪽에서 일어났다. 북쪽은 누구예요? 블레셋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아닌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밑으로 흘러내려올 건데 거기에 있는 블레셋이나 예루살렘, 이스라엘들이 다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전쟁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린하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남아 있는 이제 갑돌에 원래 자신들의 본거지였던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멸시하게 되어질 거고, 자신을 도와주었던 두로와 시돈도 다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다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블레셋조차,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블레셋조차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7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누가 명령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해 주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전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우물 안에서 우리 것만 바라보니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의 주권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이제 아메리카에서 지금 아시아로 그 패권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패권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물 아래 겨울처럼 나의 삶만 집중하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지 못해서 우리는 너무나 내 것만을 추구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고 닭목을 비틀어도 아침이 온다라는 우리가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신 분도, 열심을 주신 분도, 물줄을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때론 실패하고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만하면요, 실패나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 나라,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이 항상 앞장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